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요. 혹시 지난주 말씀 많이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지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16장은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광야길로 접어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특별히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길로 접어들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16장에서는 시바와 시므이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하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 다윗을 속인 시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은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죄를 지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거짓으로 다윗을 속인 시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벳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부분은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서 막 광야길로 접어들 때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루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감람산 정상의 부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많은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부분은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이때 당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고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친밀한
친구 관계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의 삶 동안 영원히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는 사울의 가문에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바는 사실 성경의 사무엘하 9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같이 사무엘하 9장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시바는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요나단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섬기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시바한테 물었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이유는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기였던 무비보셋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바의 하는 행동을 보면 시바는 무비보셋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왕께서 찾으시는 사울의 가족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바는 무비보셋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사무엘하 9장 10절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10장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 맨 처음에 사울의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족이 아들이 15명이었고 또 종이 20명이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종이라기보다는 사울 왕이 멸망한 다음에 사울 가문이 멸망한 다음에 남은 재산들을 사실상 거의 독차지하고 그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바는 그런 자신들의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무비보셋의 약점을 드러내서 계속해서 사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나요? 요나단과 한 약속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왕에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시바가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의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바도 어느 정도는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의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낙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시바가 가져다 준 물건은 굉장히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다윗 왕이 갑자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찾아온 시바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처세술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바는 사실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치고는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바는 계속해서 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무비보셋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시바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합당했을까요?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시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은 이 시바의 행동에 속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 시바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 성경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봐서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의 행동이 정말 합당한 행동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무엘하 19장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시바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이 다시 왕이 될 것임을 많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시바의 것이다라는 다윗의 말을 얻어냈지만 무비보셋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였고 이미 사울 가문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뒤였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지 다시 다윗 왕에게 있는 왕권을 사울 집안에게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바의 말에 속아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다 넘겨준 일은 다윗 왕에게서는 어찌 보면 경솔한 결정이었고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한 언약에도 사실상 위배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고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그의 일생 가운데 요나단의 가족을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밧세바와의 범죄는 워낙 큰 범죄라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은 어찌 보면 다윗의 삶 속에 아주 아름답지는 못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서술가들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좋게 기록하고 전쟁에서 진 쪽은 굉장히 부패가 많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됐던 다윗도 이렇게 때로는 불완전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기록일 수 있던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 쓴 역사의 기록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조차도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됐던 것은 때로는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되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붐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추송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돈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부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5절에 보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하나의 성으로 시므이가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바후림에 왔다는 얘기는 다윗 왕이 이제 감람산을 다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길로 들어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후림이라는 성에는 시므이가 살고 있었고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바후림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나름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므이는 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이렇게 쫓겨나듯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이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난날 피를 많이 흘려서 왕위를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 되게 발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이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9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당장 그 다윗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예전에 다윗이 지금은 2차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젊었을 때 광야 생활할 때에도 광야 생활에서 사울에 쫓길 때에도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사건에서도 보면 아비새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불도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비새는 다윗에게 왕이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당장 가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죽은 개라고 나와 있는데 죽은 개는 당시 문화로 굉장히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를 말할 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는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로 비유하면서 다윗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마찬가지로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을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10절, 1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그대로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윗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사람은 시므이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해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때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까요? 물론 정말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러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이 저주에 대해서 유연하게 정말 훌륭하게 대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시편 3편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편입니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시편으로 제 3편이 여기 성경에도 아마 조금 성도님들 때마다 좀 성경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목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저희가 많이 성경책으로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은 또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갑자기 물론 범죄를 하긴 했지만 정말 갑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 광야길로 다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편 3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3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이 정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가진 것 없이 다시 쫓겨가면서 지은 시편 9절입니다. 그리고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으면서 쓴 시편입니다. 이것을 볼 때 3편에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를 대할 때는 다소 경솔한 행동을 보였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대했을 때 조금 더 합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때로는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조금 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지금 어린이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청년 때는 제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나 청년회를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한 신혼 형제들이 형제회를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결혼하면 형제회를 꼭 오라는 그 형제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난 결혼하면 바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내가 원래 꿈꿔왔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청년회나 학생회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생각이 그렇게 나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형제 하다가 재정 보조를 하게 됐는데 보조를 하다가 어떻게 또 메인으로 승격이라면 적절하지 않을 표현일 수 있는데 그거를 5년을 하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5년을 하다가 또 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의 발달 단계를 좀 알게 되었고 재정이 끝나갈 쯤에 어린이회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어린이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근데 관심이 없는데 또 안 가기는 좀 그랬던 게 제 자매가 원래 어린이회 오래 했었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자매가 어린이회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제 자매가 제가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해서 아니 어디 교사가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못 가게 할 수 없냐 그래 어디든 다 좋은 거니까 가야지라고 가서 지금 벌써 횟수로는 6년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린이회를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어린이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과 실제 경험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만 보면 방긋방긋 웃고 부모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여기던 자녀들도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 부모에게 보였던 미소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 미소가 어디가 있나 찾아보면 그 미소를 친구들 앞에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린이에는 연령대별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엄마 앞에서 떨어지면 울기 시작하는 5살부터 사춘기에 한 발짝 정도 들어선 5, 6학년 학생들까지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책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제 자녀를 기르면서 좀 알게 된 것들도 있고 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모임에서 자라서 모임의 어린이회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자라온 그런 상황인데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회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때 당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이회로 보내신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도님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 계시든 그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얻은 성도라면 그 상황을 처한 목적이 지금 다 이해되진 않더라도 분명 있을 거라는 사실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기억하며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 다윗은 시바와 시므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다윗이 조금 불완전한 대처였고 시므이의 이야기는 굉장히 훌륭한 다윗의 대처였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만약 성경이 사람의 기록이라면 아마 시바의 이야기는 살짝 빼버리고 시므이 이야기만 성경에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전하지 못했고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실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구도자가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거의 구원의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원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잘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인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다윗은 순위권 안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럼 다윗만도 못한 그럼 우리들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잘 깨달을수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의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면으로 보면 성경의 초점이 다윗에게서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서 다시 성에 있는 압살롬에게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은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부분은 잠시 성경의 시선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서 왕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압살롬에게로 옮겨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이 남겨두었던 다윗 왕의 후궁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당시의 이방 민족의 풍습은 왕이 되면 그 전 왕의 후궁들도 그 새로 된 왕이 소유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 민족의 죄악된 풍습을 압살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한 것이고 압살롬은 그것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다윗 왕의 후궁을 소유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다윗이 범죄한 후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2절에 예언된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실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이들과 더불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부분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 선포한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지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민족의 풍습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했다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사무엘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는 신명기 7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시기에도 있었지만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고 압살롬마저도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다윗 왕의 남은 후궁들을 소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멸하라는 말씀이 정말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한 것이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잔인하다는 것조차 어찌 보면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만큼 성경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반하는 죄악된 것으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고 이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도 좋지 않은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 중심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성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문 밖에 서 있고 사람은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준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복음을 전하는 데도 물론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에서 계속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뜨거운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죄악된 사람을 다 충분히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다고 하는 다윗도 많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악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선물에 반응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후에도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의 삶을 돌아보아도 분명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사람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 길로 접어드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 길로 접어들 때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지만 무비보셋의 재산을 결국 자기가 다 소유하고 싶어서 거짓으로 무비보셋도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다윗을 속이면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이 결국 다 너희 것이다라는 말을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바의 말에 속아서 다소 경솔한 결정을 내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먼 친척으로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앞에서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는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시므이를 목을 베지 않고 그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연약한 모습과 잘 대처했던 모습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이방 민족의 그런 제약된 풍습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 이방 민족이 정말 제약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까지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완벽하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